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됐다 그러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으러 갑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들여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텍사스 시골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하루는 그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뒷마당에 거대한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흥분합니다. 그래서 긴급 당회를 열어가지고 세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이 석유를 뽑아낼 때 그 시취권을 우리 교회가 갖는다. 교회가 책임 있게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전 교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거기까지는 괜찮죠? 세 번째, 이제부터 새 가족은 절대로 안 받는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고척교회 제가 기사도 읽고요, 책도 보고요, 목회와 신학에 나와 있는 책도 보고 그랬는데 젊은 세대들이 찾는 교회, 또 지역 사회를 품는 교회, 정말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눠줄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퍼줄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나와서 안식월로 독일을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지난달에 임광택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10여 년 넘게 다녔지만 참 그런 선교사님 보기 드뭅니다. 정말 신실하고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책임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센터는요, 물론 유크레인에서는 최고지만, 최고 큰 거지만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것을 맡아서 젊은 선교사님이 운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역시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내 아들을 보냈다면 어떻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를 품는 귀한 교회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표현은 2017년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 믿음의 대상도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시간 낭비하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은 끌려가지만 앞으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서 본토로 돌아올 텐데, 단순히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어떠한 내적인 갱신이라 그럴까, 영적인 회복까지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내적인 영적인 축복까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미신의 특징은 믿음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how to believe. 믿음의 대상과는 관계없이 내가 정성껏 믿으면은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신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의 대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How to believe도 중요하지만 What to believe,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겪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겪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내 믿음의 대상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빌레이션,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막연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가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정말 편치 않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릴 때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가니까 9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고행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면서 10절로 가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범죄 예방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인격이라 그러죠?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면은 죄 짓고 실수하는 게 좀 낫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를 예방해 주시고,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주님의 마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주님의 마음은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곤욕을 치욕적인 고통 가운데도 망신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가운데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곤욕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괴로움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 없이 당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님의 마음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관계에서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날 괴롭혀.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랑하고 또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시기하고 무슨 마음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의는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죄를 졌으면요, 그 사람이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이 땅에 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참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나 잘못한 것이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 기준과 윤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이 고통당하셨듯이 내가 조금만 참을 수 있다면, 아니 내가 조금만 희생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정에 이끌립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정이에요.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감정이 이성을 이기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이겼을 때 비로소 내 운명을 장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입니다. 참 힘들어요. 자존심, 감정,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행동하는 거. 참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이 곤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내 가정이 얼마나 좋아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결혼 상담할 때 이 말씀을 꼭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정에 이끌려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나빠서. 남편이 자존심을 상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헤어질 이유는 아닌 것 같아.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전 성경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 다시 분을 내지 말아라 그랬으면은요, 전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를 내고 분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런 지정의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도 괜찮아. 선이 있잖아요. 선이. 그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선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댈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내가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우리 애가 잘못했을 때 애에게 매를 댈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아이들은 다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지금 매를 대고 있는데 나를 미워서, 내가 싫어서 하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지 그 아이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화를 내지만 분을 내지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르잖아요. 말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집 사람이랑 30몇 년 살면 5년 살 아직도 말다툼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말다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욕을 하면 안 되죠. 구타를 하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쁜 소리를 한다든지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신경질 나고 화나는데 감정 컨트롤이 어떻게 되면 그냥 확 한번 해보고 나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답니다. 믿는 자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소욕이고 감정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면은요, 그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믿는 자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죄가 있대. 이게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쫓으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 육체의 소욕이 이루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을 외면하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불합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줬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려면 가장 먼저 화를 돋우게 한다. 감정 컨트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내가 그런 감정을 노출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쌓아놓은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단순히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없이 고통을 참으신 주님,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도 없이 묵묵히 참으신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그랬죠. 사회정의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바로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을 비우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 앞절에 가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 앞절에 가시면은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말이에요. 바울이 떠나와서 나중에 듣는 소문을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대. 그 두 사람이 뒤에 나오면 이름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일을 그렇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하나가 돼야 된다. 바울이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아니에요.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본체 동등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비워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빈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또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잘못한 거 없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를 주장하고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좀 비울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좀 예수님같이 좀 낮은 대로 내려가고 좀 비울 수만 있다면, 내 고집 부리고 내 주장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낮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떨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가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12절의 마지막에 가시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어떤 큰 계획을 발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에게 우리가 합시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참 초라하고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신데, 아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앞에 12절에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work out your salvation.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엑서사이즈 한다는 것은 work out이라고 해요. work out. 이 work해서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엑서사이즈가 work out이에요. 여러분, work for salvation을 하면은 그것은 행위예요. work for salvation. 그 구원을 위해서 워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단어 하나가, 전치사 그 단어 하나가 work for salvation이면은 이거는 동양 종교입니다. 너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work out salvation. work out salvation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한테 받은 구원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실천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work out 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분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실천하면, 구원을 실천하면은 분쟁은 사라질 수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상 숭배로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힘을 다해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그들이 영적인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우상 숭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내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주장하지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나를 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텍사스에 가시면은요, 샌앤토니오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작가예요. 글을 잘 쓰세요. 너무 감성적이라 우리하고는 잘 안 맞는데 그분의 책에 주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이 있어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Good Christian Family. 아주 좋은 크리스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우연히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아주 오래전에 남편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됐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너무 충격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내와 가정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깨닫고 돌아서서 더욱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요구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의 입장은 다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이나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여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왔다는 것에 이 여인은 배신감과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남편이 잘해준 것이 다 거짓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가식과 그 위선과 더러운 모습만 머릿속에 생각이 됩니다.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상담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상담가를 몇 주 동안 만났지만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담자가 이야기합니다. 두 분이 여행을 한번 가십시오. 그리고 여행 갔다가 결정을 하고 그냥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마지막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의 조언에 따라서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세 가지 해결책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내가 어디든지 가버리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저 남편 볼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다 가정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겁니다. 법정에서 세상 만방 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공개하고 남편을 어렵게 하고 나는 위자료를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그렇게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크리스천이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이것은 옵션도 아닙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내는 이런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가서 기도하고 책도 보고 성경도 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이 아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 마음대로 해도 남편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방황을 합니다. 생각할수록 자꾸 배신감과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만 떠오릅니다. 떠나는 날 아침에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누웠던 그 자리에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가는 남편의 얼굴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는 눈물 때문에 편지를 읽지 못하고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읽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눈물을 억제하고 마지막 글을 읽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 없이
고통을 참으신 그 주님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비우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마음과 그런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조용히 결단하는